13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3, 4일 전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성전을 보고 예수님, 성전이 참 대단해 보이죠? 이 돌들 진짜 대단하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아니 너희들은 성전을 보니 성전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안 남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끝에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고 일어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와 징조를 섞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때가 이를 언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이럴 때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 무슨 말을 해도 미혹받지 말아라.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휩쓸려 다닐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어도 휩쓸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멸망의 때가 올 때가 있다 모르는데 미혹하는 것을 미혹되지 말고 있지만, 그 멸망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나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하신 나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때가 와요. 14절부터가 그때가 오거든요. 14절을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이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가 이르면 저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서가지고서 그때가 오니까 못 오게 하려고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오면 살 길을 알아봐라. 굉장히 이 도망하라고부터 얘기하죠. 두 번째 15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때가 왔는데 그때에 자기가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자, 때가 왔어요. 멸망의 때가 왔어요. 그러면 지붕에 있는데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가 와서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고. 두 번째,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아라. 집에 있는 걸 가지러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다 필요가 없죠. 세 번째,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옷을 벗고 있어도 그냥 있어도 괜찮다. 그럼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저항하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그럼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때가 이르지 않으면요, 멸망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열심히 살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주어진 말씀 붙들고 열심히 살아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때가 이르렀을 때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럼 다시요, 그 때를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 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그걸 알려고 하고 알면 대단한 것인 양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100% 이단이에요. 때를 맞춘다, 때가 언제다, 이단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이단은 아니어도 어떤 사람들은요 1.5단 정도는 다 돼요. 1단 이상은 다 되고. 그리고 그 때를 알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때가 오면 뒤로 돌이킬 필요가 없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몰라요. 언젠지 몰라. 모르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당장 오늘 점심때 올지도 모르지만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으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면산이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서초동에 있는 우면산이 무너졌어요. 우면산이 무너질 때 산사태가, 비가 엄청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가지고 우면산 무너졌을 때, 그때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집이 뭐 완전히 산에 완전히 묻히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한 분이 죽은 얘기가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 유명한 분이에요. 그 대기업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지하에 자기 집 지하에 미술품이 있는데 그 미술품이 여러분 미술품 저도 잘 몰랐는데요. 미술품이 한 점에 비싼 거는 몇백억씩 합니다. 미술품이. 그거 집 지하에 미술품 있어서 지하에 미술품 꺼내러 갔다가 물이 차가지고 그대로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미술품 구하면 뭐 할 건데요?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을 잘 알아서 살아야죠. 그러면 그때가 됐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종말이 왔으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목숨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때가 오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가 오기 전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주신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뭐 밭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때가 왔는데 뭐 할 거는. 자, 17절 봐봐요. 때가 왔어요. 계속 때가 왔어요. 14절부터는 계속 때가 왔으니까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날 종말의 때인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종말의 때가 왔는데 아이벤 자가 왜 화가 있어요? 아이를 베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때는 젖을 먹이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아이 낳았다고 한참 좋아했잖아요. 아이 가졌다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요. 그날이 되면 종말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져요. 전부 다 무의미한데 그거 가지고서 좋아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한 거예요. 화가 있다. 18절 봐봐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겨울에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추위에 떤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 겨울에 일어나면 내가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오면 사람의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의 시간이. 여러분 시간의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시간의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세 분이에요. 저까지 세 분인데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냐? 일대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이대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시간,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시간, 그 시간,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시간에 살고 있냐면 종말을 앞두고 있는, 그러나 종말은 아닌, 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종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내게 주어진 시간은 종말을 막 준비해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내 자선을 정리하고 뭐 어디 가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다른 데 현혹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쁘게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현혹되지 말고 살면 돼요. 가끔 여기 암사기 가면은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책자 이렇게 놓고.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단이라 그랬는데 거기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그것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거길 지나가다 보면은 신천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천지를 못 만나보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 들으면 절대로 접근을 안 해요. 신천지는. 젊은 애들한테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신천지를 몇 번 만나봤대요. 우리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단이라 그러는데 왜 거기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단이 아니래. 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제가 혹시 신천지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신천지에 빠지는 순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난 너를 안 본다. 야, 아빠가 목사인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거기 가 있냐? 왜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가 있어?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에 이단들이 창궐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단이 그렇게 많았어요. 초대교회. 제가 교회사 전공했잖아요. 교회사 전공했는데 교회사 책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단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설명해주고 싶은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단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아요. 다 종말이에요. 전부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듣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뭐 그런 거 해봐야 의미 없어요. 자, 19절 봐요. 19절, 종말의 때가 오면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는요, 환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 이런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고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 21절 볼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별소리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누가요? 22절 다시 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여기 계시잖아요.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뭐 대단한 해석인 양 다녀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2월 첫 주부터 요한계시록 강의, 그 수요일 날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강의할 건데요.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 두 감람나무 얘기하잖아요. 두 감람나무 얘기하는데, 두 감람나무를 옛날에 누가 얘기했냐면 박태선이가 얘기했는데, 두 감람나무가 하나는 문선명이고 하나는 자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해석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뭘로 하느냐? 요한계시록으로 다 해요. 전부 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니까, 목사님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잘 안 가르치니까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아. 대단한 것인 줄. 공부해보면 아는데요,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대단한 것인 줄 알고 뭐 거기 가서 뭐 해석 들으면 야, 기가 막힌 거 들었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끝이 다 이상해.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뭐죠? 이단의 뜻이? 응?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라고요. 끝단자. 같아.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 같고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니까 뭔가 이상해. 그게 이단이에요. 신천지가 하는 해석들의 대부분이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고 있어요. 또 뭐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다니엘이 환상 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 중에 다니엘서 7장부터 들어본 설교 있어요? 다니엘서 7장부터? 다니엘이 12장까지라고요. 그런데 6장까지는 설교를 해요. 7장부터 설교 안 해요. 왜요? 환상 본 얘기고 막 이상한 얘기고 그러니까 해석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거 잘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7장부터 12장 설교를 안 해요.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해요. 그거 가지고서 설교해줘요. 그거 가지고서 풀어줘요. 그런데 풀어주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걸로 풀어줘요. 뭐라 그래요? 미혹하려고 한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한다. 별거 하나도 없거든요.
미혹되지 말아라. 23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뭔 말을 미리 했어요? 미혹되지 말아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여기가 선지자 있다. 저기 선지자가 있다. 여기 대단한 거 있다. 저기 대단한 거 있다. 아무리 말해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아라. 얘기했잖아. 23절 다시 봐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미리 다 얘기해놓고 한다. 선지자들 막 나온다. 거짓 선지자들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인 나오고 적 그리스도 나오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삼가라. 다 얘기했어요. 종말 때 종말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너희의 시간이 아니라 종말은 너희의 시간이 아니에요. 종말이 오면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이 왔는데 내가 옷가지로 들어가고 내가 밭에 갔다가 딴짓하러 가고 집에 내려가고 내 시간인 것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시간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 종말 때. 종말 이전에는요.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라고요. 은혜대로 살라고요. 열심히 살으라고요. 미혹되면서 살지 말라고요.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지금은 누구의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그런데 지금 벌써 종말 준비한다 그래가지고서 재산 정리하는 사람들, 부모 자식을 버리는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시간인데 내 시간이 아닌 양 살아요. 여기 분명히 얘기죠.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다 말했다. 지금은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종말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해요? 종말 준비하는 건 딱 하나예요. 종말 준비하는 것은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은혜 붙들고 사는 거. 이게 종말을 잘 준비하는 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천지를 쫓아가 봐요. 제가 볼 때는 새벽 기도만 잘 나와도 괜찮아요. 이 말씀만 잘 들어도. 자, 24절 볼까요? 이제 왔어요. 종말이 오니까 종말 그때에 또 다른 거.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26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종말이 오면 사람들이 할 것은 없어요. 왜요?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들의 시간인데 종말이 오면, 끝이 오면 우리들의 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옷 가지러 갈 필요가 없어요. 집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종말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시간이 오면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 하늘의 것들이 새까매져. 그러면서 뭐가 하느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 27절 봐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종말을 잘 살아갔던 사람, 종말 앞에서 잘 살아갔던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땅 끝에서부터 다 모아들인다. 주님의 백성들을 따로 모은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종말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리라.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종말 때 주님 앞에 꼭 서 있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종말 이전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다 모은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모아서 주님 앞에 딱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꼭 서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힘 빼고 살아요. 내가 잘해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오늘도 말씀대로 살면 돼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불러서 주님 앞에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28절 봐요.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28절부터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보면 이제 무화과나무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무화과나무가 없으니까 보세요. 지금 나무를 보면 나무에 잎사귀가 없잖아요. 없죠? 그럼 겨울이에요. 근데 한 한 달 정도 있으면 나무 잎에서 이렇게 새파랗게 뭐가 나오죠? 그럼 나오면은 봄이 온다고 우리가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 나오면 가을이 돼요. 가을이 되면 색깔이 막 변해요. 아, 그럼 가을이 짙어지는구나. 곧 겨울이 오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라고 있어요. 폼페이라고 있는데 그 폼페이가 이게 AD 한 400년경에 폼페이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재가 사방으로 날리는데 화산재가 거의 100km를 날아간다 그래요. 화산재가 쫙 날아가는데 그 화산재가 얼마나 많았는지 도시가 그 폼페이 그 베수비오 화산 바로 옆에가 폼페이인데 여기가 찬란한 문화예요. 찬란한 문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중세를 거치고 현대까지 오면서 다 무너졌을 텐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이걸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덮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도시였는데 18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뭐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됐어. 그래서 거길 다 파보니까 그대로 남아있어. AD 400년경의 도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도 폼페이를 가잖아요. 그런데 그 폼페이를 가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그대로 나와요. 그 사람들이 애를 끌어안고서 있는데 거기에 화산재가 왔어가 뜨거운 화산재가 와가지고 그대로 죽은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남녀가 성교하다가 죽은 모습도 있고 뭐 다른 모습도 있고 고통 속에서 발악하는 모습도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폼페이를 가서 꼭 볼만한데 이탈리아를 가면 폼페이를 꼭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폼페이를 그 화산재가 터질 때 베수비오 화산이 터질 때 기록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린 사람들 때 민감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서 이 지진이 나는 것을 알아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도망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도망을 안 가는 거야. 믿기질 못해. 도망을 안 갔어. 그런데 놀랍게 문헌에 보니까요, 새들이 그 다음에 땅에 지렁이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사 갔다는 거예요. 싹 다. 걔네들은 다 알고 다 이사 갔대요. 사람만 모르고 그 자리에서 있었대. 전부 다. 올 거를 모르니까 거기 있다가 그냥 다 거기 붙인 거예요. 전부 다. 알면 다 돼야죠.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봐라. 잎이 파래지면 계절이 바뀌는 줄 너희 다 알지. 자연은 보면서 왜 종말의 징조는 모르느냐?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종말이 오는 줄 알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종말이 올수록 어떻게 살으라고요? 종말을 준비하면 사는 게 아니라 종말이 올수록 어떻게 살으라고요? 말씀 붙들고 살으라고요. 예수님의 그 종말이 인자가 너희 집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29절 봐봐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 눈앞에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종말이 내 눈앞에 있어요. 문 앞에 있어요. 문만 열면 종말이야. 어떻게 살으라고요? 현혹되지 말라고요. 돌아다니지 말라고요. 자꾸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지금은 종말이 언젠지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32절 한번 봐봐요. 32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도 몰라 종말이 언젠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는데 뭘 준비하고 살고 뭘 하고 살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뭐 하고 살으라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라고요.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면 종말이 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아요. 자, 모아요.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 모으신다. 그 말이에요.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심정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주의하고, 말씀 가운데 미혹을 받지 아니하고, 항상 뭐하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다시요. 33절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 돌아가시기 3, 4일 전 얘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라. 은혜 가운데 깨어있어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면 된다. 종말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종말 안 생각해도 되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하셨던 말씀, 종말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는데, 그 때를 준비할 때 미리 다 말씀하셨는데,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